오늘은 우리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 왔듯이 우리 십자가 사건을, 이것은 창세 전에 디자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보통 기독교인 하면은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두 부류가요. 예.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십자가와 연관돼서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소위 원시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원시 복음, 이 원시 복음이란 뭔가? 이것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원시란 것은 첫 복음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원시 복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무슨 주의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알메니안주의예요? 여기 노트에 적어서 이건 알메니안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다. 대속자로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전 세계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요, 비자녀들은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약 한 70~80%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책임론이,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도 하고 찬양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대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여기 누가 와서 이 팬을 조금 좀 약하게 해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서 이 마이크에 지금 좀 지장이 있어요. 예. 예, 약하게 해놓으세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시복음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원시복음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대부분이면 우리가 퍼센티지 따지면 약 한, 내 생각엔 좀 심하게 70~80%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들도 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찬송가 작가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게 됐다, 이런 분이에요.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아주 소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담의 잘못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아담 잘못 때문에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것을 디자인하셔서
그 디자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디자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탄도 있었고 사탄도 창조됐고 또 아담도 창조됐는데 이 양반이 사탄에게 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어느 그룹일까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룹.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 두 번째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같이 한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유명한 분들, 특히 베드로 선생님과 또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쫙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 선생도 이 초창기에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귀한 종이 됐잖아요. 종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분이 이제 개척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분이 최고 책임자로 사역을 할 때 이분은 어떤 구원론을 가졌나 이렇게 한번 제가 점검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때문에 아담 책임론이에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 사상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나? 안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은 베드로는 어느 쪽 같아요? 알메니안 쪽 사고방식을 가졌었어요. 초창기에. 예. 그래서 먼저 이분의 설교, 내가 구절을 드릴게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는 설교를 아주 유명한 설교를 3번 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이 설교를 다 이분이 주후 30년에 하신 거예요. 주후 30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직후에. 근데 이분의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 다 원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 인간 책임론,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적 설교를 하셨어요. 대부분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 또 믿어야 되고요. 그 바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봐요. 바울 이분도 언제 개종했어요? 주후 35년에 개종했어요. 이 숫자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35년에 개종해가지고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개종하자마자 설교한 것이 다메섹에서 이분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그러니까 개종하자니까 주 35년이에요. 거기에 설교를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원시복음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차 선교 여행 때예요. 주후 46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3절에 또 설교를 쭉 하셨는데 이때 이 설교를 들여다봐도 똑같아요. 원시복음적 설교를 했어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편지를, 이분의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49년. 근데 갈라디아서도 쫙 들여다보면요, 이분이 이 원시 복음적 사상을 가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런 개념을 갈라디아에서에 저술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주후 51년이에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실 때도 주후 51년입니다. 똑같이 원시복음적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종을 35년에 했잖아요. 35년에 개종하고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51년이니까 꽤 됐죠. 꽤 됐는데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새 아이디어를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실은 아담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나의 이 대속에 피 흘리는 사건은 창세전에 내가 디자인한 거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울이 주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집필할 때예요. 고린도 전서를. 네. 그래가지고 바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도 그렇죠.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이 원시복음만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저 체면이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분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건데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숨겨놓으셨다가 이제서야 바울아 너에게 뚜껑을 열어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이때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아, 너도 이거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온 그래서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한국말로 신비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신비다, 미스테리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건 자기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This is a mystery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너한테 연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갑자기 바울은 이때까지 알메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알메니안주의적은 뭐죠?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한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주의예요? 창세전에 디자인했다니까 이건 칼빈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칼빈주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선 칼빈주의라고 알게 돼요. 오케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두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미스테리를 소화를 못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원시복음 이야기를 쫙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요 하나님의 신비를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이 두 부분이 섞여 있어요. 왜냐?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대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시복음만 이해가 되고 그것만 소화하지 이 신비 쪽은 아무리 들어도 그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도 신비 이야기와 또 이쪽 원시복음 이야기를 다 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쓰신 책이 로마서예요. 이분이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쫙 보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쭉 8장까지를 쫙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일본 분들에게 로마서 강의했죠. 요새 그래서 화면에 뜨죠. 예.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원시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내용 이야기가 로마서의 기본 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로마서를 끝내는 부분이 16장이에요. 로마서를 끝내실 때 마지막 16장은 로마에 파견된 한 30여 명의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인데 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이분이 요 신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그 유명한 1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거다. 근데 이것을 쭉 숨겨놨단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뚜껑을 연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다 이런 말까지 또 써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비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독수리 시각 정도 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그룹에 들어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이 바울이 이 사상을 가지면서
에베소서를 썼을 때 또 말씀해요. 에베소서는 주후 60에서 62년에 쓴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를 쓸 때는 제일 마지막에다가 로마서에다 이 말씀했는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분이 아주 첫 시작부터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는 우리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유서를 이제 받는 것이 디모데 후서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순교 1년 전이에요. 67년이에요. 이때 디모데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다라는 것을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순교 1년 전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귀하게 쓰셨던 베드로도 어느 때까지는 원시 복음만 소화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니까 그것이 아니다. 창세전이다. 우리 또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러신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소수만 이 창세전 십자가 복음 디자인을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됐어요?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나요? 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도 만들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이에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탄도 없었을 때. 근데 이 창세 전에 왜 삼위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지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셨나요? 기가 막힌 디자인인데 이건 우리가 이 질문을 풀어내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하나 적었어요. 성경 구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드려요. 좀 많이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딴소리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 또 로마서 8장 29절, 또 로마서 11장 33절, 또 히브리서 4장 13절, 또 베드로 전서 1장 2절. 제가 너무 빨라요? 손이 아프죠? 주님을 위해서 손 아파야 돼요. 자, 지금 뭐예요? 우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분들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무엇을 전지하셨나? 무엇을 전지하셨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대답이 여기서 나와요. 무엇을 전지하셨냐? 그러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장차예요.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장차 이제 창조하실 거예요. 지금 창세 전이에요. 이제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이들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성과 피조물의 나약한 부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성과 어떤 나약성을 아셨나? 항상 저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지금 짚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럼 어떤 한계성과 나약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장차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귀중한 선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게 장차 이분들 이제 창조하시면서 귀중한 선물들을 이제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이 뭘까요? 이게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줬어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말하면 육혼영의 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복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복은 세 부류의 복이 있어요. 육복, 그 다음에 육혼영의 복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에게 또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줄 터인데, 이 귀중한 선물이에요. 이거 줄 터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넘버원이에요. 어떻게 주느냐?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노력 없이 줘요. 달라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예요. 그냥요. 그 다음에 대가 지불 없이 줘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네 희생 없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선물을, 육혼영의 선물을 노력 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자기네가 고생하지 않고 희생 없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게 될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신 거예요. 뭐야?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받을 터인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거예요. 뭘 아셨나? 본인들이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그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짜로 받아놓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그 예를 하나 들으세요. 우리 산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우리가 무료로 받아놨잖아요. 우리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노트에 꼭 적어놓죠. 산소와 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프리 기프트예요. 무료 선물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 감사함이 있어요? 없죠.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공짜로 받아놓으면 자기 노력 없이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계점,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 인간이 이 귀중한 선물을 무료로 받아놓으면 그러면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수 있어요. 알긴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그냥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산소, 물 이렇게 받아놨잖아요. 그냥 우리 고마움이 있어요. 누가 줬는지도 생각도 안 하죠. 뭐 공짜로 생기니까 이 피조물들은 공짜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중요한 선물은 육혼령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왜 주셨는지도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알았어요. 세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육혼령의 선물을 주실 텐데 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것을 아셨어요. 목적도. 네 번째는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도 모르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섯 번째로 이 선물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것도 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창세전에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육혼령의 이 보배로운 선물을 이제 줄 터인데 주는데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여기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노력 없이 받았으니까 돈도 낸 것도 아니고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과 연약성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적은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는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귀중한 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해야죠. 예? 첫 번째는 육의 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의 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영의 복인 거예요. 이게 귀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나갑시다. 황 목사님, 이 육의 복이란 뭡니까?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육의 복이 뭡니까? 이거 타락 전 이야기예요. 타락 전에 이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육의 복은 기가 막힌 복들이에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 복이. 첫 번째, 그 육은 썩지 않는 육이에요. 지금 우리는 썩는 육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이 드는 늙지 않는 육이에요. 썩지 않는 육을 받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무병, 병이 없는, 의사와 병원이 필요 없는 육을 받는 거예요. 장례식이 필요 없는
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30세 나이 정도 된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그 나이로 가는 육이에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이에요. 또한 우리가 멀티 커뮤니케이션을 멀티 대화를 하는, 내가 한 사람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100만 명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육이에요. 이게 엄청난 육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의식주를 고민하지 않는, 걱정 없는 육이에요. 여행도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쫙 광속이죠. 빨리 그냥 내 생각만 하면 여기 있다가 그냥 저쪽 금성으로 날아가는 그런 육이에요. 예? 자, 이런 이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지금 육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육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을 항상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육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 육을 회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오리지널 육을 회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 딱 저 동네 가서 이 육을 그냥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혼의 복은 뭘까요? 육의 복은 뭔지 알았죠? 혼의 복은 뭘까요? 혼은 인격 또는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혼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장에 이 인격을 타락하기 전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혼이에요. 인격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에게 리더십을 줘가지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혼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복이에요. 예수님의 파트너 되는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혼의 복들인 거예요. 지금 육의 복 아까 봤죠? 혼의 복은 성품도 예수님 닮은 성품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그것이 혼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또 세 번째 복은 영의 복이죠. 영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은 복이 요한 1서 3장 9절에 자, 지금 이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줄 터인데 예지하신 거예요. 이 복을 가볍게 여길 것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왜?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무료로 대가 없이 받아놓으면 피조물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그렇다면 예수님, 이 문제가 있다면은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때, 돈 좀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 보고 돈 좀 내라. 안 그러면 노력을 좀 해라.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복 줄 거마.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고생 좀 시킨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도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귀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 좀 시키시고 돈도 많이 내게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게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다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황 목사야, 이 세 가지 복이 얼마나 비싼 복인데 그놈들이 조금 땀 좀 흘렸다고 돈 좀 얼마 냈다고 내가 줄 거네? 아이,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 너무 비싼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 아무리 별짓다 해도 이거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대가 없이 줘야만 된다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노력 없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삼위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은 대가 없이 줘놓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만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 정리됐죠? 자, 이제 우리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럴까?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자.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잖아요? 복을 준 다음에 이 복을 빼앗아 가자. 그런 거예요. 이 복이 빼앗아 가자는 건 뭡니까? 저주를 내리자는 거예요. 복의 반대말이 저주예요. 그래서 육의 저주가 나타나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혼의 저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저주가 되면 뭐예요? 사탄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주를 내려버리자, 이놈들에게. 그래서 고생을 직선하게 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 육의 저주, 시간 속으로 떨어지고 나이가 늙고 의사와 병원이 필요하고 장례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주와 육의 저주, 혼의 저주, 영의 저주를 다시 한번 이것을 복으로 다시 줄 터인데 이 친구들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자기네가 없애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실력 가지고는 이 저주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서로 이제 삼위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들의 저주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지 이놈들 지내시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갈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보고 당신 내려가시오. 그래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이 저주를 떠맡으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떠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복 프로그램은 누가 진두지휘를 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7,000년 이 세상은 지금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기를 이 세상을 이 시간적 저주를 7,000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 잡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 목적 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 저주 속에 있을 때 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우리가 오픈하자. 이 저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7,000년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저주를 떠맡는 분으로 나타나시기 우리 알지요? 자,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겠어요. 이제 오늘은 요 결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할 거예요. 우리 질문에 왜 창세 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이 세상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구나. 거기다 구체적인 걸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할 거예요. 또 이 학교에서 뭘 하느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력성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이 복받은 것, 육의 복, 혼의 복, 육의 복, 영의 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복을 가지고서 창조 목적대로 잘 살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도록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이 피조물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을 줬는데 이제 이 복을 빼앗아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시킨 다음에 이 복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줄 터인데 저주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씀으로써 이분들이 오리지널 복을 회복받게 하는 이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다른 하나님은 이걸 안 하셨어요. 다른 하나님은 같이 디자인만 하셨지, 실제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것도 창세 전에 디자인하셔가지고, 당신 나중에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저주들을 다 뒤집어 쓰십시오. 이 디자인까지 해서 실제로 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피조물들이
우리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에도 보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 지금 천국에 올라간 분들이 그냥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님이요,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그러면 성부님에게는 왜 안 합니까? 성령님에게는 왜 안 합니까? 왜 예수님한테 하십니까? 왜냐면 전부 예수님한테만 해요. 우리도 올라가세요. 예수님 고마워요 한다고요. 왜요? 이분이 실제로 사람이 돼가지고 저주를 뒤집어 쓰신 분, 그 저주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면은 성부와 성령님은 따라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되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예.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만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그럴 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 성만찬의 내용이 뭡니까? 성만찬이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죠. 기억만 하지 말고 이것을 만방에 외쳐라.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성만찬은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외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다시 한번 말해요.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원시복음은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원시복음에서 안주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 여기에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큰 독수의 시각을 가진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창세전에 바울도 베드로도 뒤늦게 이 창세전 이 소식을 받았거든요. 이분들도 초창기부터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창세전에 이것을 디자인했구나 할 때는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창세전에 이분들이 이미 이 세상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려고 이 저주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일을 이 7,000년 이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디자인하신 것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보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독수리 시각자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잠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이 중요성을 교육받으러 온 나그네들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구나. 잠깐 이곳에 머물렀다가 나는 가는 존재구나. 이 훈련 받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야.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분이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잠깐 이 세상에 나는 살고 있지만 나는
학생이구나.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구나.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내가 이 성경적 성만찬을 열심히 먹어야겠구나. 외쳐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의 이 보혈 사건을. 근데 이제 이걸 보지를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원시 복음 수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시각차예요. 어떤 사람은 두더지 시각, 어떤 사람은 고작해야 병아리 시각, 더하면 참새 시각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니까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까이 되면 천국 생각나지만 여기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땅만 보기 때문에 땅 본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먹을 것만, 그 다음에 기분 좋고 행복만 찾아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그냥 땅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알메니안적인 사고방식, 원시 복음만 가르쳐줘도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청세전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은 이 무슨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세상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뭐만 해요? 이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을, 이 큰 그림을 내가 깨닫고는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네. 제가 깨달은 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 골치 아픈 일들 그걸 가지고 골치 아프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자녀가 좀 속썩이면 난 그냥 나 주님께 맡겨버려요. 에? 돈이 좀 없으면 주님께 맡겨버려요. 좀 몸이 좀 아파도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다 나아요, 그냥. 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 필요해. 너 같은 놈 꼭 필요해. 그럴게. 너 아프니? 놔줄게. 너 뭐 필요하니? 말도 안 해도 다 해보여. 영어로 I need you. 예수님, I need you. 내가 너 필요해. 그런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예? 이것저것 따질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난 너 같은 놈 꼭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게끔 주님이 은혜 주세요. 그러면 나이도 거꾸로 먹게 하고 모든 거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의 공식으로는 거꾸로예요. 왜? 예수님이 황 목사, I need you. 당신 내가 필요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예. 큰 그림. 우리 잠깐 여기 지금 내려온 그 나그네들이구나. 학생들이구나. 이게 내 고향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 이거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누가 뭐라 진짜 그래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예. 누가 뭐라 떠들고 그래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왜요? 왜 안아줘요? 항상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을 찝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 그림을 보지 못해 그래. 왜?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눈을 확 떠버리면 이 시각을 딱 가지면은 모든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나이 들면서 더 젊게 되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이 그냥 신비로운 거 자꾸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살고 있어야 돼. 죽으면 안 돼. 더 건강해야 돼. 그렇죠? 왜? 예수님이 나 이놈들아 너희들 필요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도록 지금 우리가 이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내가 너 필요해. 너희들 건강해야 돼.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왜? 너 같은 놈들 내가 필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까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역시 이러는 거예요. 제 설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벌려나갈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러한 피조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 바울도 그런 분들이었고 베드로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분들에게 이 창세전 엄청난 이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섭렵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 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하면은 이 큰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이 이 십자가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끔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피조물들입니다. 눈이 이 땅에만 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또 사탄의 성품도 아직 다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주여,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기에 이 십자가, 이 소중한 이 메시지를 가볍게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 더러운 성품들, 이 쓴뿌리들 주님 제거시켜 주시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이익만 따지고 내 감정만 따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없는 이 존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지나간 하나의 스토리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 열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피조물에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각자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의 쓴뿌리를 잘라내 주심이 이 시간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축도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할 터인데 이 찬송 속에서 크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